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스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스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스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로 끌고 오느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멘. 자,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게 되자 이삭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서 선뜻 이해하기가 좀 감이 잘 안 와닿을 텐데 좀 가까운 예를 들면 왕위를 물려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세자가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런데 가끔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세자에게 왕위를 선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리더십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렇듯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집안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진짜 이삭의 집안인가? 이삭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참 당혹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고집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에스를 자기 상속인으로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는 그때에 이미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삭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에서에 대한 편애와 인간적인 호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주는 요리를 특별히 좋아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에서는 한낱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렸고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한낱 고기 한 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축복하는 방식도 이상하게 합니다. 원래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복이란 자신의 모든 영감과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그 후계자에게 이제 깃발을 물려주면서 너도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아라, 그렇게 앞으로의 선전을 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축복했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에 바치면 그것을 실컷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기분이 막 좋아서 딸딸딸해진 그런 상태에서 마음껏, 누구 마음껏이에요? 자기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죠. 자기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축복을 하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이삭도 어느 순간 마음을 놓아버리자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말씀이 있기는 있어도,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입이 즐거워하는 대로 입맛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삭도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다면 평균만 우리는 훨씬 더 이와 같은 위험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도 세상적인 요소들이 살며시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지, 어디에도 가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아예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냥 입이 헤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작가가 이끄는 대로, 연출자가 이끄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유튜버를 보거나 이와 같은 해도 다 좋은데요. 그런데 부러워하거나 그러면서 침을 흘리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걸러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삭은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모의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몰래 일려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자고 부추깁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한 행동을 좋게 해석하면 지금 이삭이 노망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불타는 사명감에서 이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진짜 리브가가 그런 좋은 의도로서만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불타는 사명감이었다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면 이 일을 하나님에게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에게 도전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속이려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당장 일이 지금 막 코앞에 닥쳐 있는데 어느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또 이삭을 설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장담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녀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걸 들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리브가에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자 리브가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저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것이 속이는 죄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했다면 그게 아무리 편한 방법이라도 이런 죄된 방법을 버젓이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지금 리브가의 행동에서는 이삭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지금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혼란이 오고요. 집안도 무질서해지고 이 세상도 정말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악한 방법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이 정녕 없었을까?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히 밝혀졌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붙들었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면 이런 갈등과 혼란이, 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혼란과 미움과 갈등을 없애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꾀대로 할 때 혼란과 분열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자신의 입맛과 꾀를 제어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기만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밝혀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갑시다. 이것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이주구 집사님, 또 서승자 권사님, 또 윤기런 집사님 등등 위시하여서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IT의 유경민 선교사님, IT 사역을 위해서도 그 안전과 그 무질서와 혼란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그 땅을 덮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